사람과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 대한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또 한 사람이 있다가 떠난 그 머물러 있던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크느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많이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머무는 자리를 옮기시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야곱은 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 때문에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가서 살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인해 팔려가서 애굽에서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전이 아닌 광야로 보내시고 40년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닌 스스로가 정한 자리를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의 동쪽에 그냥 머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강의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이들은 그냥 동쪽 땅에 머무르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머물 자리를 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행위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과 갓 자손이 머물고자 하는 이 요단의 동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건의를 하였고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땅에 머물러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더 이상 내가 차지해야 할 흠모의 땅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또한 이 많은 가축을 잃어버리기 전에 얼른 머물 땅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고 싸움에 임할 그런 여유가 이제 자기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이미 내 손에 풍요가 있고 번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속의 땅은 적은 가치의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점령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들의 눈으로 본즉 요단강 동쪽의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영적인 시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 우리 손에는 이미 가축이 가득하고 지금 있는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장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들은 광야 40년을 돌았습니다. 40년을 돌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신들의 손에
많은 가축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아도 충분하겠다는 영적인 둔감과 교만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이 정도의 소산을 거두었는데 굳이 그 땅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큰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신앙적인 것에 더 욕심낼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지금처럼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하는 교만한 생각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이들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의 이기심을 모세가 제대로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앞선 5절의 본문 끝을 보시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자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의 서쪽에 있는 거주민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땅을 말씀 따라서 정복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모든 지파와 형제들이 가서 함께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저 여기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지금 이 자리로 충분하니 여기에 있겠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싸우세요라고 하는 굉장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생을 피하겠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어리석고 악하고 이기적인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명목상 장자의 지파입니다. 야곱의 장남이었죠. 맏형입니다. 비록 나중에 르우벤의 죄로 인해서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긴 했지만 그래도 르우벤은 장자 맏형입니다. 그에 걸맞는 책임감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싸우고 하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함께 차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죠. 하느님의 명령이 최우선이고 그것을 완수해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그 시각으로 고생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이 좋다라고 말하는 르우벤과 갓 자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이곳에 머물겠다 말하는 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선택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반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바로 40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 정탐의 사건입니다. 앞선 본문인 민수기 13장에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을 갔던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이고 두려운 정탐 보고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40일의 정탐을 1년으로 계산한 40년의 광야의 방황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40년의 끝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 시점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강을 건너가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르우벤과 갓 자손이 먼 시대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한 세대 전이죠. 40년 전에 그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결과로 40년을 떠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불순종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 머무르지 않아야 하는 곳에 머무르야 하는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내가 택한 그 자리가 세상의 기준이거나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기준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과 욕심대로 고집한 자리라면 과연 이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맞는 일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땅에 머물러야 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당연한 정답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땅에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는 그러나 전혀 다른 믿음의 선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땅을 보지 않고 보여주시는 땅을 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머물러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에 머물러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한 장면을 더 찾아보면 이런 보여주시는 땅을 택하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택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있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함께 서로가 거하는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서로 땅을 택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에 대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르우벤이나 갓 지파처럼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도 여기저기 그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축이 많았으니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좋은 땅을 아브라함도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눈에 보였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롯의 선택은 어떠한지 13장 10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땅이 너무나도 좋은 땅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하였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비옥한 땅을 택하였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면 요단강이 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를 연결하는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서쪽 편, 하느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동쪽 땅, 약속하시지 않은 땅인데요. 빨간색이 갓이 나중에 받은 땅이고 밑에 파란색이 르우벤이 받은 땅입니다. 그 바로 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붙어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땅, 이들이 얻고자 했던 땅은 하느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동쪽편의 땅입니다. 과거에 롯이 선택한 땅도 이쪽의 땅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땅을 롯이 택한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땅인데 그 땅을 보니 눈에 보기 좋으니 가축을 먹이기에 좋으니 그 땅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의 선택도 마찬가지의 선택입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눈에 보이기에 좋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롯이 제물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 주었죠. 또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이 겨우겨우 탈출했습니다. 탈출의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을 받고 희망찬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1세대 모두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40년 후 출애굽 2세대의 출발이 오늘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 정복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의 순간에 르우벤과 갓의 자손들이 엄청난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머물 땅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을 택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 안에 자리 잡은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기준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과 겪어온 일들,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내 안에 기준들이 생기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든 돈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나 돈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시간을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시간 활용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 외 수많은 기준들, 내가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잘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롯의 선택과 르우벤과 갓 자손의 선택은 결국 자신들의 평소에 살아온 삶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왜 다른 자손들보다 그들만 그렇게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계속 그 손에 있는 가축의 얽매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으로 가는 여정이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손에 있는 그 가축의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그 여정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있는 가축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손에 있는 것에 얽매여서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내 손에 있는 것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가치의 재정립을 위해서 말씀에 얽매인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깊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내 삶의 자리매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있는 교훈을 잘 깨닫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선택을 하든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간 자가 된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보이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위에 머물지 말고 약속 위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과 탐욕과 성공과 물질이 있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그곳에 머물러 살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계산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입니다. 그 어디로 이끄신다 해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해도 그곳에 약속이 있다면 그곳에 머물며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머물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은 메마른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택하게 되면 우리는 메마르고 거치는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 위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